오늘 주보를 받고 예배 전에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목사가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아마 여러 가지 감으로 또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에 두 가지 후미사를 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이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영적인 경각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이 제목의 질문을 곰곰이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응답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한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과속으로 질주하기에 교통경찰이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통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온 두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아실만한 분들이 천천히 다니십시오. 사고 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통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교통경찰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럼 스티커를 끊겠습니다. 세 명에 타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책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 옆에 서 있던 예수를 믿지 않은 한 아저씨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에게 질문했더랍니다. 얘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니? 그러자 교회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아저씨.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인걸요 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 답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또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낮 3일 밤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저씨의 질문을 들은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답했답니다.
그러자 또 예수 믿지 않는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또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얘야. 그런데 말이야,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 아저씨의 질문을 받은 아이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격려할까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 교회 학교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관심에 이끌려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바울은 은근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음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종종 바울과 같은 동기에서는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싶습니다. 때로는 저 자녀들만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이 세상 떠나 저곳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런 마음과는 좀 다른 소원함이 바울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미 천국을 한번 갔다 왔어요.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황홀한지 살아생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삼층천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그 한번 기막힌 상황을 체험했기에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불러주시면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헤어짐, 분열, 시기, 다툼, 질투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텐데 하는 그런 소원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왜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근데 네가 바라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소원함을 부러워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동시에 바울을 긴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에 대한 생각이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의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는 더 아름답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날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바울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산 것을 놓고 하나님께 평가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결심합니다. 그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설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필로티 무메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한번 해보겠다, 노력해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야망을 갖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명의 붙들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필코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고 자세이고 소원이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그는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심, 그것은 무엇이야 하는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번역해놨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것만이 다인 줄 압니다. 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어 놓았고요. 살 만큼 돈도 있습니다. 결혼도 잘했고 건강도 좋습니다. 자녀들도 정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은 우리 아들에게 이제는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를 설명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기도 부탁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믿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이란 그것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위였어요. 어쩌면 가장 먼저 목사님 내 아들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어야지요. 근데 세상에 가질 것, 보이는 것 다 갖추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 아들에게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있게 해달라고 이제야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있어서 믿음의 순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했더랍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할 정년기에 이르렀기에 믿음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어떤 자매를 소개해 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조건의 아가씨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믿음 하나만 좋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서 주변을 찾았고 또 지인들에게 물어서, 그래, 우리 집사님의 아들 결혼 상대자 믿음만 좋으면 되겠다 하니까, 믿음 하나만 좋으면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물어서 한 자매를 소개시켰더랍니다. 그런데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았길래 그런 처녀를 소개해 주었냐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 목사님 귀에 오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말한, 아이 목사님, 그래도 기본은 되어야죠. 그러면 도대체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대학은 기본으로 나와야 하고 재산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하고 얼굴도 호감 줄 만큼 예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조건 다 가진 아가씨를 구해놓으면서 겉으로는 믿음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세상의 조건에 플러스 믿음이었습니다. 결코 믿음만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보였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삶에 있어서 믿음의 가치를 우선에 두지 않고 최하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성이 자신의 우선순위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는데 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더 냄새나고 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더 부패하고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해요. 보는 것, 보이는 것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기를 세상의 쾌락이 믿음으로 얻는 기쁨보다 더 화려하게 느껴지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기를 믿음으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초라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눈앞에 나타난 현실의 암담함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처럼 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천당에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아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 있음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천당에만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마음껏 즐겨보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 천당에 이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은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식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저의가 배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세상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값을 지불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요. 그것이 부담스럽기에 일단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면서 천당만 갔으면 좋겠다,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눈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염두에 두고 밤낮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무례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니까 의심하고 붙잡았던 손을 놓는 거예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행동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맥락에서 4장 18절에 분명하게 5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쫓아가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풀어봐야해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이끌려서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매바, 이것은 상급과도 같은 거예요. 면류관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우리에게는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치 보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떳떳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함의 삶이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최선의 것을 요구하세요. 최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지금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일을 좀 어눌하게 했다 할지라도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해놓은 척하는 것,
마지막 때에 분명히 책망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제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보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육안으로 보여지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다 멀리, 보다 깊게, 보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좋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됨에 놀라운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되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사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실 그때에 인정함 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결심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